오늘은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야곱의 심경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누구를 함께 보내라? 베냐민을 함께 가라. 베냐민과 함께 가라라는 결단을 야곱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의 형들은 드디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그들을 맞이하게 되죠.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아멘.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점심 이전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해요?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관리인에게 특별한 오찬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관리인은 요셉의 명령대로 형제들을 요셉의 관저로 안내합니다.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요셉이 말한 대로. 17절에 요셉이 말한 대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었다라는 건 사실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은요, 그 요셉에게서 이 말이 투영이 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빨리 시몬을 되찾고 양식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요셉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베냐민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은 심장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좀 쫄깃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수순으로 간첩이라는 오해를 받았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시몬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는 길에 자루를 풀어보니 어떤 게 들어있었어요? 식량값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절도범으로 다시 잡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걱정이라는 것이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반전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들이 누구를 요셉으로 말해버렸네. 이들이 누구를 노예로 팔았습니까? 그렇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요셉의 노예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처럼 참 놀랍다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결국 그 염려를 참지 못해 관리인들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저기요 나으리,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곡식을 사갔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자루를 풀었는데 우리가 드린 돈이 그대로 자루 안에 들어가 있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누가 그것을 자루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들은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상세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명합니다. 마치 나는 무고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피의자가 심판을 받기 전에 재판장에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하소연하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요, 성경에서는 지금 관리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는 사실 누구입니까? 요셉이 부리는 종입니다. 요셉의 노예일 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노예에게 애걸복걸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정도로 겁을 먹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관리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몬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아멘. 관리인이 시몬을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사실요, 요셉의 종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이방인 이집트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당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들의 아버지와 조상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돈을 다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 돈을 다시 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면서 그 보물을 넣어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요,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트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물의 뜻은 땅 속에 묻어둔 보물이란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찬양을 했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가 바로 마트몬이라는 단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제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타국에서, 그것도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가문과 특별하고 개별적인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을 지키신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을 하죠. 형들의 머릿속은 아마 상당히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랬겠죠. 하지만 관리인은요,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24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관리인은, 요셉의 종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었습니까? 발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또 가축들을 위한 먹이도 주었습니다. 발 씻을 물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죠? 세족식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던 그 세족식이 우리는 바로 생각이 납니다. 관리인은요, 이 형들에게 그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문화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 가문의 문화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문의 문화입니다. 왜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내 아들의 며느리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란으로 그 종을 보내죠. 그런데 그 종을 맞이한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 라반이 그 종을 맞이할 때에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낙타들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리브가의 가족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롯이요, 천사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발 씻을 물을 대령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놀랍게도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일이 나타나죠. 당시 사람들은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구두를 신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먼지와 흙들이 다 들어갑니다. 또 지금처럼 뭐 포장이나 잘 돼 있었겠습니까? 돌도 들어가고 심지어 유리 조각이나 아니면 도자기 파편들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발은 상하고 깨지고 상처나고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가문은 항상 발 씻을 물을 손님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들이 그 발 씻을 물을 받게 됨으로 인해 그들은 정탐꾼이라는 오명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발은요, 히브리어로는 레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탐꾼, 간첩은 메레겔 또는 메라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줄 물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들까지도, 그들의 누명까지도 씻겨져 내려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형제들은 관리인에게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기다리면서 그에게 줄 선물을 정돈합니다. 시므온도 풀려났고 발도 씻었고 절도범이라는 오해도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총리를 만나야 된다는 긴장감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때 형들은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요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형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요셉 앞에 절을 하였다. 예전에도 형들은 요셉 앞에 절을 한 적이 있죠. 처음에 이집트에 방문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누가 없었어요? 베냐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11형제가 다 요셉 앞에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꿈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아직은 부모님이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형제들의 11곡 식단이 자신에게 절한 꿈을 요셉은 드디어 현실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절을 받은 요셉은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죠. 특히 아버지의 안부를 재차 묻게 됩니다.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은 안녕하십니까?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그 물음에 형제들은 다시금 절을 하며 야곱의 생존과 평안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평안까지도 알게 된 요셉은요, 마지막으로 막내 베냐민에게 관심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요셉은 베냐민을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베냐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형들에게 그가 막내 동생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요셉과 베냐민과의 관계가 친절하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이라고 두 번이나 친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형제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요셉은요, 그 특별한 관계인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 사실 번역은 귀엽구나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내 아들아 라는 뜻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시 이브리 사람들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부를 때에 그 애칭을 쓸 때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디도에게도 나의 참 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그것을 성경에서는 귀엽구나 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형들은 조금 의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귀엽구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잖아요. 형들이 봤을 때는요, 요셉이 이집트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 요셉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 내 아들아 라는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형들은 그것이 좀 아마 상황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정도로 베냐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이런 행동들을 해버립니다. 30절과 3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감정이 도저히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한참 동안을 울고 씻고 다시 들어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들이 생이별을 한 적이 없어서 아마 가장 오랫동안 못 본 시간으로 따지면 군대 휴가 가기 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전화 통화는 하고 그랬으니 특별히 이런 감정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뭐 재방송으로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본 거죠. 80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런 감정이겠구나라고 어림잡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별했던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본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몇 개월 되지 않고 이별을 했는데 떨어지는 시간은 막 30년, 40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오열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그것을 유튜브로 찾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요셉의 감정이 아마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나와서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이 어쩌면 베냐민을 만나는 그 순간 서름과 아니면 또 분노와 그것도 아닌 반가움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감정이 폭발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울고 씻고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 위한 밥상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밥상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그 밥상 안에 참 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기 때문인 거죠. 왜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와도 뭐 그들을 혼내고 때리고 나무랄지언정 밥은 꼭 차려주잖아요. 네. 배우자가 뭐 밤새도록 연락이 없이 혼자 놀다가 아침에 이렇게 들어와도 식사는 챙겨주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밖에 나가서 순댓국을 사 먹든 설렁탕을 사 먹든 알아서 해라. 뭐 그렇게 하나요? 보통 그래도 식사는 챙겨주죠. 그 식사 안에는 아마도 사랑과 용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밥상 또한 그랬습니다. 비록 형들은 오래전에 요셉을 구덩이로 던져놓고 냉정하게 그들끼리 식탁을 차려 먹었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밥상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무엇을 합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에는 아마도 요셉과 같이 용서와 사랑,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요, 33절과 32절에서 34절까지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5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이렇게 요셉이 화해와 용서의 상이 차려진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원칙대로 따지면, 관례대로 따지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이집트인들은요, 항상 자기의 문화가 우월하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열등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식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너희들과 나는 함께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상을 따로 차리는 거죠. 요셉의 종들도 그 문화에 맞춰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들에겐 완전한 이집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밥상을 따로 차리고 형제들의 밥상을 또 따로 차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형들이 알 수 없는 그 의아한 행동은 바로 형들을 순서대로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다섯째 형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다 앉힐 수 있는 요셉의 기억력이 남아 있었던 거죠. 형들은 어땠을까요? 첫째가 부름을 당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람 뭐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다 알고 있지? 혹시 우리들을 진짜 간첩이라고 생각해서 뒷조사를 했나? 아마 요셉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능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이집트의 총리가 뭐 그 정도 하나 못했겠습니까?
아마 형제들이 그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을 겁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의아했죠. 그런데 요셉이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에 차려졌던 음식을 나눠줍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집트의 관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음식을 다 가져다 주는데 막내 베냐민에게만 5배로 더 많은 음식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 애비 아들 아니랄까봐 막내를 편애하는 그 모습은 야곱과 아주 똑 닮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34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취하도록 마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모르죠. 더욱더 긴장이 됐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그냥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취해서 술 파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두려운 것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긴장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흥겨운 연애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도 이상함도 잊어버리고 함께 그 파티를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죠. 여기까지가 바로 요셉의 형제들과 재회하는 사건,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과 다시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설교의 제목대로 변화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첫 번째 나타난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요셉이 만든 시나리오가 진행될수록 변화되는 사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눈치를 채셨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변화됐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제일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는 시기와 배신으로 속임수로 일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죠. 그런데 보면은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가족들을 사랑해서 철없는 아버지를 끝까지 설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모습들 또한 등장을 합니다. 또 요셉의 종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다 한다라는 거죠. 재물이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속이지 않고 돌려주려 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을 하죠. 그 정직을 오히려 관리인이 모른 척하고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쓰는 단어들을 보면 나라는 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지난 날들을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그 날들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팔았을 때 형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분열돼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가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들은 이렇게 변하는데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건가? 우리 공동체는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느덧이요, 저도 예수를 믿은 지가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또 우리 하이사랑교회가 개척된 지가 3년이 좀 넘었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3년 안에 내 신앙이 조금 변화가 된 것이 있으십니까? 다들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좀 다니셨잖아요. 교회를 다닌 구력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시기했던 내 모습, 다투었던 내 모습, 질투했던 내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거짓됐던 내 모습이 아니라 정직으로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형들이요, 자신에게 들어온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려주려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어느 정도는 돌려주려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요, 나누고 사랑하고 맡기고 정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누리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직했더니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주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옛 습관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변화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변화입니다. 또 어떤 변화를 제가 보게 되었냐면요, 요셉의 관리인이 바뀌게 된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집트 사람인 그의 입술을 통해서 형제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그럼 그 이집트인 노예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듣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를 관리하던 요셉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요셉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넓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 안타깝지만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아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나가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 말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좋게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좋은 요셉의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 인격을 통해 그의 종에게 전달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사실 기대 목장과 푸르른 목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좀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어려운 것을 겪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래, 내가 그를 복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셨지라는 감사가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고민이 들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런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을 감화시켜야 하는데 그들이 곤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나 혼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부족한 저를 용서하시고 나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제 바로 드렸던 아주 따끈따끈한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나요? 아마 묵직한 질문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변화라는 것을 봤을 때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봤을 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했죠. 죄를 노예로 팔아서, 아니 죽여서라도 그 꿈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못된 심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와는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3,50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동일하고 똑같이 변함없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내가 그 꿈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순종으로 그 꿈을 이루어갔으면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변화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은 또 달라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꿈은, 그 말씀과 계획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달라도 주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누가 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하길 기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변하길 기도해야겠습니까? 늘 한결같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순종으로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변화시켰으면 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 또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을 달라지게 할 겁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면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하이사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거짓을 버린 것처럼, 정직과 하나됨을 취한 것처럼, 희생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기와 질투가 사랑과 배려로, 거짓이 정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변이 감화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관리인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 원수 갚는 마음에 기뻐하기보다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과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막아서는 반대편이 아니라 요셉처럼 주님의 꿈과 비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며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